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195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7월 4일 30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같이 수영으로 해협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 거리가 자그마치 33km, 21마일, 33km. 그러니까 빠른 배로 약 40분, 50분 가는 거리였습니다. 전국의 매스컴이 주목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녀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무려 16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물속에서 쉬지 않고 수영을 합니다. 모두의 예상과 편견을 깨고 긴 거리를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짙은 안개가 플로리다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헤엄쳐야 하는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중간에 엄마의 헌신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해협 횡단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개를 거치고 보니까 그녀가 포기한 곳은 목적지에서 불과 500m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 33km 이상, 30km 이상 수영을 했는데 마지막 500m를 남겨두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녀가 차가운 물에서 나오자 기다리던 취재진과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목적지가 있는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물이 차가워서도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점점 뻣뻣해지고 도저히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과 육체까지도 연약해 버리게 연약함을 만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고 딱 2달 뒤 제 도전에 나섰던 플로렌스 체드윅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합니다. 근데 언어만 배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힘들어서 크게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애를 먹었다. 근데 외국인 중에 우리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애를 먹었다고 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먹나. 한국인들이 개를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애를 먹다니 생각하며 놀란다고 하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왜 이리 나의 애를 태우니? 아니 애를 먹어도 아예 태워서 먹나? 깜짝 놀라는 거죠. 여성분들 미용실에 가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들을 때. 여기저기서 마구 죽여달라, 살려달라는 소리가 예. 뒷머리 좀 죽여주세요. 앞머리만큼은 살려주세요. 죽여달라는 사람이 죽여주겠다는 사람이 표정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외국인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안에 속뜻이 있어서 겉으로 문법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한국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런 한국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화를 알아야 되고 생활 방식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열심히 읽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성경책을 한 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한 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66권의 다른 책들을 모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들을 모은 것이 성경이지요, 성경.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외국인과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결과 괴로워하거나 화내거나 슬퍼하고 성경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고 풀어주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 지식,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공부하고 알아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쫙 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뭔가를 하나씩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죠. 난 예수를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 다 우연이 된 것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믿음이지요. 또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선택의 문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란 선택의 문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3, 14, 15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없던 때예요. 이때부터 약 430년이 지나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경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율법이 주어진 모세는 대략 BC 1500년경에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언어. 하나는 율법 언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약속 언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 언어는 먼저 아세요? 율법 언어는 너는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우리의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요구예요. 반면에 약속 언어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것 좀 받아들여 줄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주는 이 약속을 받아들여라. 이게 약속 언어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녀인 분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만일 내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적힌 리스트를 주면서 야, 여기 내가 적은 대로 네가 다 해야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거나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아들, 내 딸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는지 보고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율법 언어예요. 율법 언어. 너는 이것을 해야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아니면 안 돼. 그래, 자녀가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율법 언어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해? 그럼 지옥 가. 위협하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을 네가 하면 좀 살면 좋겠어. 내가 주는 이 말, 이 계명 실천하면 좋겠어.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그렇게 해 주겠니? 이것이 약속 언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을 베풀어 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보십시오. 우리 중에 태어나자마자 앞뒤 다 살펴보면서 어린아이가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저 사람은 내 아빠야, 저분은 의사야라고 하며 자기 눈으로 쫙 확인한 다음에 자기 엄마 아빠를 부모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님이 부모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럼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들과 닮았다고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출생 증명서도 보여주면서 그런 걸 보면서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받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라다가 아빠를 보고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아저씨야. 엄마를 보고 아줌마 누구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아무리 태어날 때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어릴 때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고 심지어 출생 증명서까지 보여줘도 자녀는 아 이거 조작이야.
난 못 믿어. 비디오도 마찬가지야. 요즘은 다 조작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우리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들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그 장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한 증거를 보고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이다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기는.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아기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자기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에 대한 증명 서류로 주신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점들이 많아요. 이걸 오후에 오늘 배울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진실함, 의로움들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그렇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 단순한 진리를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 신이 창조했다. 정말 나는 신이 있는 걸 믿는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나는 구원했다. 나는 이건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래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어느 대학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나요? 다른 것은 받아들여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도무지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빼고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보게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 다 빼고 나면 꼭 두 가지가 남는다네. 하나는 성경의 앞표지와 또 하나는 뒷표지밖에 없다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성경 읽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리는 거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뭔가를 해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받아 태어났듯이 출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아기가 할 일은 뭐예요? 일단 태어난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밥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좀 더 크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착한 자녀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력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예요. 이미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착한 자녀로 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16절이죠. 그게 16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 약속.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믿은 게 아니면 너무 곤란해요. 예수를 정말로 내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하고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믿음. 대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신실한 아들, 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되기 위하여 최고의 자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제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김포에서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앉아 있다가 고민에 빠져서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제주도를 가는 게 아니고 부산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비행기 안에서 벌떡 일어나 가운데 복도에 서서 왔다 갔다 남쪽으로 제주도가 아니고 동쪽인 부산을 향해 열심히 뛰어갔어요.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부산을 향해 아무리 뛰어도 제주 공항에 도착해요. 애초에 비행기를 제대로 타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가는 비행기 탔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비행기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잘못 탔어도 그 안에서 조용하게 협조하며 가만히 앉아 가야 되는데 괜히 기내에서 나 제주도 아니고 부산 가야 돼. 큰일 났다. 소란을 피우면 수갑차고 체포돼요. 근데 물어봅시다. 승무원에게 잘 협조하지 않으면 가는 사람 승객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승객이죠. 돈 주고 표를 사서 탔어요. 그런데 좋은 승객입니까? 나쁜 승객입니까? 나쁜 승객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천국행 비행기를 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난동을 피우는 사람 난리 법석하면 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좋은 승객이 되어서 잘 협조하며 가야 되는데 아유 큰일 났다. 제가 20년 전에
심어뒀던 교회 보니까 자기한테 유아세례 줬다고 난리법석 피는 어떤 청년을 봤어요. 유아세례 나 괜히 받았다. 물려달라. 이 미친놈이 있었어요. 미친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비행기 탔느냐 못 탔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비행기는 이미 탔는데 좋은 승객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쁜 승객으로 가느냐의 문제다.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자녀로 사느냐 나쁜 자녀로 사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지요. 부산행 비행기 타야 하는데 제주도 비행기 타고서 이게 왜 부산으로 안 가지라면 곤란하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는데 그것이 아닌 거 믿어놓고 엉뚱한 거 믿어놓고 왜 내가 천국에 못 가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요. 옆 사람 이렇게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믿은 자예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이거 17절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무엇을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해 주소서. 약속. 또 하나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새 100살이 됐어요. 100살. 75세에 처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이제 100살이 됐는데 아내인 사라도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몇 살이 됐어요? 90세가 됐어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지났잖아요. 자녀 볼 희망이 사라졌다 이 말이. 어쩌면 그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무나 놀랍게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됐죠. 19절 보세요. 19절 중요한 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 이게 가능할까요? 1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19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어? 그가 백선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가 크게 소리 질렀잖아. 알고도. 알고도. 이게 이 단어의 해석의 열쇠. 자신과 사라가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 말이. 알았다. 내가 100살에 무슨 아기를 갖는가, 내 안에 사라 80살 어떻게 아기를 갖는가 알았다. 지금까지 아무 후사도 없고 앞으로 생길 수도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다 말이.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말이에요. 알고도 이 말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직면했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직면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99세 99살 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 아브라함인데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자녀라고는 여종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한 명인데 이제 이름을 그냥 흔아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 보기 얼마나 민망했을까. 고대 사회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엄청 많은가 보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고 컴플렉스고 큰 상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거 되도록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약점이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고 부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 뻘 문제,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외모에 대한 얼짱이나 몸짱 같은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도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줄 수가 있지요. 그런 문제들, 약점이나 상처가 되는 문제들 얘기가 나오면 언급을 회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것이 누구나 가진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감추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다. 지금 자녀가 처백에서 나온 자녀 서자 한 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오히려 직면했어요. 부딪혔어요. 그래, 내게 지금 상속자 될 아들이 없어. 하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다. 약속했다.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해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심각한 현실을 바로 직면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피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믿은 게 아니고 그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체험한 거예요.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강력하게 믿었단 말이죠. 그것이 17절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거예요. 확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것 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왜 못하시겠냐?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더 믿음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안목으로 보면 지금의 고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다 이 말이죠. 자,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단 말은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인데, 이 말을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맨 앞 창세기부터 맨 끝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지키는 사람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 전체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봐주신다. 결국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결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부터 25절이 오늘 결론이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은 맞죠. 사실 아랍 사람, 지금의 중동 사람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실 이 세상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것 외에는 별로 관련이 없고 특별히 우리와 같은 아시안 계통이 아브라함과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과 똑같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없다. 불러주신다 이 말이. 깨 주신다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절벽에서 막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버텼어. 다급하게 외쳤어요.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있어. 너 나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버티기 어려워요. 빨리빨리 나를 좀 잡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 정말 신뢰한다면, 네가 나를 신뢰한다,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제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은 약간 머뭇거리더니 다시 외쳤어요.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믿지를 못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묵상하는 사람. 어려움을 묵상하고 뉴스를 묵상하고 품을 묵상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묵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고통을 좀 없애 주시거나 아예 안 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강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끌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그 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바뀌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같지만 제가 오래전에 영화 본 제목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인디아나 존스 여러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으며, 이런 제목의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어떤 비밀스러운 지도를 압수하고 그것을 따라 보물을 찾으러 가요.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원래 지도에 나온 대로 보면 분명히 길이 있고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될 수 없는 낭떠러지가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까마득한 절벽만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무지 뛰어갈 수도 없고 뒤에는 적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어떻게 하나, 결국 어떻게 하나, 거기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는 눈을 쫙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며 낭떠러지를 향해서 발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공중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밑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에서 모래를 쫙 뿌려보니까 거기에 투명한 다리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 목적지로 가게 돼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영화 장면이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마득한 낭떠러지인데 너 무조건 가라, 괜찮다, 무조건 가, 떨어져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냥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다.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순종하면 보인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마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것인데 믿음에 대한 상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고 헛된 믿음, 세상적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